오늘 말씀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따로따로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어요. 고난과 환난, 특히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뭐가 우리에게 가장 소망과 위로를 준다고 했었나요? 네,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과 위로를 준다고 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나누려고 해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들이 맡겨져 있어요.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의 진리를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맡겨주신 진리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온전하게 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호라는 말 알죠? 아시나요? 수호. 진리를 수호하겠어 뭐 이런 거 아시지 않나요? 무슨 뜻이냐면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유다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와서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경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는데 악용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사실 우리의 단 한 분이신 통치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척 하면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속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는 것은 그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당한 일은 아니었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유다는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심각한 위험을 경고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게 하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진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유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성도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성도라는 말을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 대해서도 쓰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라는 것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공통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믿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믿음을 의미해요. 또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수로 여러 명이지만 이 믿음 자체는 단수, 하나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다 같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그리스도인들마다 다를 수 없고 똑같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도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구원을 위해 단번에 주신 믿음의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의 핵심 진리는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을 수도 있죠. 네, 사이비라는 말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할게요.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한자로 다를 이자와 끝 단자를 써서 대부분이 비슷한데 끝이 조금 다른 것. 다시 말할게요. 대부분이 비슷한데 끝이 조금 다른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는 겉으로 나타나는 예배, 기도 등 종교 행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속에 있는 내용들, 즉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신적 존재와 정전, 그리고 믿음의 내용인 신앙 고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단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비슷한데 중요한 진리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서 진리를 비틀고 왜곡시켜서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에 한 방울만으로도 사람을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컵에 든 것은 물인가요? 독인가요? 물인가요? 독이죠. 네, 더 이상 물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단도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들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살짝 더하거나 빼면서 아주 조금 왜곡시켜 놓았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 돼요. 누군가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할 때 그게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지 성경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주의 있게 여러분들이 살펴야 해요. 전도사인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거짓 교사라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과 같은 것인가,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세워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잠깐 속아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17장 15절 말씀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17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유다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약한 친구들,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줘야 해요. 이 말씀에서 불이라고 하고 있죠? 불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산불 생각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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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막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런 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지옥불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구덩이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 죄악을 범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워해야 하지만 그 친구들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죄악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입이나 이단 종교에 빠진 친구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입이나 이단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야 하죠? 우리 아까 읽은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